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구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유일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늘 나의 이익과 내가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저희 마음도 늘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은 계속되어 힘들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입으로만이 아닌 삶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난 게 많아서 큰 용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저희가 큰 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강한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고 그 와중에도 또 감사한 은혜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2020년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오행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큐티가 장작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고 금요 철야 예배가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위생 중 특히 마스크 착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 시간 김미경 권사님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추수를 마음껏 못한 한 해 같아서 아쉽고 눈물 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떠남에 마음이 아프지만 간격으로 나의 주인이신 왕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사뿐히 내려앉은 가을서리를 바라보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절망하지 않으며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해요. 예, 이렇게 오행시로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정화준 어린이 그냥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추수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되겠어요. 추수할 만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확한 곡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을 항상 잘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절은 꼭 예수님께만 할게요. 우리 귀한 친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단어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단어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불평은 저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10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많으십니까? 불평했던 일들이 많으십니까? 지난 10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까? 원망했던 마음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불평했다면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감사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이 설교 원고를 적어보면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원망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공통점이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가 2019년보다 적어졌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감사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년보다도 소득을 더 많이 주시고 남들은 어려워도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살았던, 그러므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공통점은 결국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었고 환경에 좋고 어려움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망과 감사의 기준이 되었다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소유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그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성경적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불평했던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환경이 좋아질 때는 감사했지만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감사는 곧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했어도 그 감사의 기준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었는지 환경의 편안함과 어려움의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사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여야 함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존재론적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내 삶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에 따라 감사와 불평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넘치시는 그 사랑, 그 존재,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요 결코 소유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10평대, 20평대 살다가 30평대, 40평대 살아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에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화장실 2개가 주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소유가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감사가 나오고 그 순간에는 편리함이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삶의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완벽한 노동의 환경, 삶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젊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죠. 그러나 한 가지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그것마저 먹어야 만족할 것이라고 인간의 욕심은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편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간 본연의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절대적 감사는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고 남들보다 더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순간의 감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감사는 그런 소유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존재론적 감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노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것은 법이 보장된 합법적 노동자의 권익이죠. 보통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는 임금 인상을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파업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익을 위한, 내 욕망을 위한, 내 편리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된 이 죄성, 특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 죄성에 대하여 우리가 파업을 하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업을 해보면 어떨까? 더 많이 갖고 싶은 내 욕망에 대하여 파업을 해보면 어떨까? 지나친 게으름에 대하여 파업해보면 어떨까? 특별히 무엇보다 누군가에 대한 불평 앞에 내가 불평을 멈추는 파업을 해보면 어떨까? 내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싶은 그 원망에 대하여 파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2020년 추수감사절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많은 삶의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감사는 결코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고, 가장 완벽한 노동 환경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눈물도 질병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한 결코 인간은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이 자본주의 이 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속임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편리하고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내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경험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없어서 불행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하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몇 년 전에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로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가로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는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불행합니까? 배우자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도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만 행복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해도 곧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행복하는 것이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그 사람과 결혼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행복하십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가로 안에 배우자가 있어도 행복할 것이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로 안에 많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보세요. 행복할까요? 가로 안에 명예 권세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나는 명예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이제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행복할까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변에 건강한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다 행복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로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고 행복한 사람은 끝까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젊어서부터 이 가로 안에 채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된 미래였어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버겁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젊어서부터 안정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주식 투자도 해보고 보험도 넣어보고 작지만 적금도 넣어봤어요. 제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항상 무엇인가 쫓겨서 산다고. 그때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좀 아끼고 절약하고 좀 고생되더라도 60대, 70대 미래가 돼서 물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은 것이 20대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이 가로 안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신 이후에 그 안정된 미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내 모든 삶의 가치가 안정된 미래였어요. 오늘을 희생해 가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60대 이후에 안정된 미래.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가로 안에 무엇을 채우시고 싶으세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지세요? 배우자요? 건강이요? 명예와 권세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설령 그것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시간 속에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죄성인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43살이었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43살의 나이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장래가 그 아들이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10월 달에 장례식이 치러졌고 11월 12일 3일 전이죠. 목요일 날 지구촌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43살 인생에 한참 꿈 많은 나이, 그가 대장암 말기로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어떠니? 43살 이범 집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하며 살려고요. 미국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이범 집사에게 묻습니다. 수술하고 좀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들이 43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의 휴대폰에 카톡에 있었던 마지막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카톡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43살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들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 추모 예배 때 이런 말을 합니다. 43살 내 아들의 삶의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였을까? 여러분, 그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 USC 로스쿨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아들은 인생의 절정이지 않았을까를 그 아버지 목사는 추모 예배 때 그렇게 아들의 삶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로가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가로가 채워졌는데 내 인생에는 이 가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불행해.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겁게 살지? 그래도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도 않는 10년, 20년, 30년, 40년 것을 오늘 너무 걱정하면서 오늘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미래로 여겨지는 그 미래 앞에 짓눌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의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로 안에 무엇을 채울까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가로 안에 채울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도 이미 우리는 소유했잖아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가로 안에 넣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가로 안에 하나님도 넣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2019년보다 소유가 줄을 수 있고 작년보다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고 내 건강이 작년보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여갈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존재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 자녀가 효도해야,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늘 종속 변수 앞에 끌려다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감사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정말 그것이 감사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데 나는 올해 사업이 더 잘 됐어. 그래서 감사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본질적 감사가 아니에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나는 올해 안 걸리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해. 맞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본질적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본질적 감사는 나로 나되게 하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존재, 그리고 변화된 내 존재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제가 20, 30대 때 이분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하늘의 시인 송명희 시인이죠. 이분은 1963년도에 9개월 만에 양수가 터져서 갑자기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태어나는 과정에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손상되어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내성마비가 돼서 7살까지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앉지도 못했어요. 10살 때 비로소 숟가락을 들 힘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몸이 뒤틀리고 흔들려서 자기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됐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뇌성마비로 자란 이 송명이, 이 시인은 사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17살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날마다 집중하여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시상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때부터 초등학교도 공부하지 못한 이분이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죠. 여러분,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분의 노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수없이 주옥 같은 시들과 시집을 내고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다닙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너무 무리해서 이 목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목도 가눌 수 없는 완전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도 이분은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데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한데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어요, 이분이? 무엇을 더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내가 남들은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잘 돼서 감사해. 여러분,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나로 나되게 하신, 내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지도를 보실 텐데요, 출애굽 여정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좌측편에 홍해로부터 저 고센 땅에서 숫곳에서 마라, 엘림, 르비딤, 그리고 저 아래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지금 민수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저 시내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졌고요, 율법이 주어졌고요, 저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저 시내산에서 저 동그라미가 쳐진 가네스 바네아, 그 여정, 그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이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여정으로 출발하는 그 여정의 시내산 위쪽에 어디냐면 바로 다베라예요. 바로 그 지명이 오늘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내산에서 저 동그라미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거리냐면 11일 거리예요. 10하루길이에요. 자, 신명기 1장 2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호렙산은 아까 그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더라? 10하루길이었더라. 이제 계속 지도를 보여주세요. 10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을 며칠간 돌아서 가냐면 38년을 돌아가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38년을 뺑뺑뺑뺑 도는가?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불평 때문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10하루길을 38년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오늘 본문의 다베랴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어요? 불평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불평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요, 이렇게 정의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주로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항상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늘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소유가 많아져서 하는 감사는 소유가 적어지면 원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시간은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원망과 불평했냐면 3일 만에 원망과 불평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격으로 노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출애굽하여 노래했던 그들이 3일 만에 마실 것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의 감사는 3일 만에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사는 소유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감사는요, 3일만 어려워지면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을 말하지요 떠나 며칠 길을 갈 때에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곳이 어디냐면 다베라예요. 자, 그런데 누가 원망하기 시작하는가? 자, 1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태워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다베라라고 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불사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4절부터 35절까지는 기브롯 핫데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자, 누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섞여서 같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먹는 문제로. 아우, 이제 더 이상 만나 못 먹겠다. 이거 질렸어. 그들의 불평을 들었던 누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평의 전염성이에요. 여러분, 나의 불평은 나 혼자 끝나지 않아요.
그 불평을 들은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에 가서 또 불평하게 되고 또 불평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불평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감사의 자녀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해 감사하는 그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감사를 배워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 자녀의 입술에 끊임없이 아이 짜증나, 아이 신경질나, 이 원망과 불평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3일 만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과 3일만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강격으로 출애굽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3일 만에 불평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10하루길을 여정을 출발하는데 3일 만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불평을 시작했냐?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처음 시작했어요. 항상 불평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요. 그 불평을 듣고 불평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지도자 모세까지 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해 주사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확산이 되고 그 불평이 누구마저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지도자 모세까지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불평을 꺼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섞여 사는 무리예요. 즉 누군가 공동체의 멤버 속에서 그 공동체의 비전 속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먼저 불평을 꺼내요. 그리고 그 불평을 확산시켜요. 근데 그 불평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냐면 지도자 모세까지 흔들어요. 그 위대한 온유했던 모세까지 그 불평의 불에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모세의 탄식, 원망과 불평을 들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뭐냐면요, 나예요. 내가, 내게, 나가, 나를. 심지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아, 이런 세상 내가 이런 꼴을 봐서 뭐하고 살아?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불평에 전염된 지도자 모세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뭐에 빠지냐면 자기 연민에게까지 빠져요. 아, 이제 내가 살 의미가 없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하러 살지? 내가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내가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자기 연민으로 가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존재 같아. 내가 제일 초라한 존재 같이 느껴져요. 이게
마귀에게 속임당한 그 불평에 빠진 자의 심리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가장 불쌍한 존재 같으세요? 차라리 모세와 같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마귀에게 그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누군가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원망은 공동체 전체의 들불처럼 퍼졌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까지 그 불평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평을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에, 원망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줄도 몰라요. 불평이 습관화됐어요. 입술에 불평이 늘 습관화된 거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의식하고 불평하는 단계예요. 불평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느끼고 불평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의식하고 이제 불평 안 하기로 가야 돼요. 불평하는 게 의식되어지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불평 안 하기 단계로 가야 돼요. 저는 이 4단계에서 어떤 단계인가? 저는 첫 번째 단계가 제일 많았어요. 주로 저는 무엇을 갖고 불평했냐면 뉴스를 보면서 제일 불평을 많이 해요. 저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뉴스를 들으면서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저 뿌리 깊은 원망과 불평의 죄성이 있군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자들은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장되고 현실을 왜곡시켰냐면 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를 먹었습니까?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학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래야 자기 불평이 합리화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하는 불평이 팩트에 근거한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 수없이 많은 과장들이 얹혀진 불평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평이 이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에요. 왜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폄하하고 있어요. 이게 불평하는 악한 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시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불평의 죄성을 이제는 감사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불평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에게까지 불평이 전염된다는 것을. 나는 불평을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말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김석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인 것이죠.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에게 불평을 했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을 들은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불평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어요.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자. 여러분, 불평하고 싶으면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사람은 불평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 불평 앞에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요.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해도 그분은 감당할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백성들과 모세의 불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은 사람에게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불평은 안전해요. 우리 시편 141편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2편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내 원통함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 원망 불평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해 놓으면은요, 내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원망은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원망과 우환을 쏟아 놓으세요. 그럴 때 142편 3절에 어떻게 되시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원망과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42편 7절,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내 고통을 앓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가?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면은요, 피차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면은요, 감사로 회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그 불평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모세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하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감사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며 봉헌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그 송명희 시인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고백했던 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가사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이요, 저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는데 나는 건강이 없지만 건강한 사람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까 공평하다? 그 공평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평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셨어요. 이게 공평이에요. 이 시인이 말하는 공평은 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공평한 거예요. 부자라고 구원에 가깝고 많이 배웠다고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송명희 시인은 그 영적 깨달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정말 나로 나되게 하신 이 존재론적인 감사를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봉헌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남들은 어려운데 내 사업은 잘 돼서 감사할 수 있고, 남들은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형통을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과 조건으로 인한 감사를 뛰어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변화된 존재 그 자체로 감사를 하는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출애굽했던 그 간격도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감사는 3일이 못되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려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삶의 목적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불평은 모두의 불평이 되고 공동체의 불평이 되고 지도자의 불평까지 이어지는 악한 말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불평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또 불평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확산자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원망과 불평을 파업하게 하여 주셔서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만 나오는 감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소원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리고 옥합을 깨트려 예물을 드리고 상하고 찢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헌제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불평도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원망과 내 고통을 토해놓아 결국 감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주신 직장과 기업,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특별히 입시와 진학을 앞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